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외쳐라. 찬양은 올바른 사람에게 합당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땅은 여호와의 인애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3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또 감사인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외쳐라. 찬양은 올바른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그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뒤에서 나오는 올바른 사람들이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16절에서도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그의 강한 힘으로도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안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너무 참 행복하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마약 같은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쾌감, 세상이 주는 어떤 연락,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거는 큰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해도 그게 얼마 안 갑니다. 그 기쁨, 즐거움이. 왜냐하면 세상 물건은, 세상에 있는 물건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생기면 잠깐 즐거울 수 있는데, 기쁠 수 있는데,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신경 쓸 게 많아져요. 뭐 기계를 하나 사게 되면 설명서를 다 읽어야 됩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돼요. 뭐 요즘 청소기 같은 것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국제 뭐 다이슨인가 하는 청소기 있잖아요. 뭐 별거 없는데도 100몇십만 원씩 한대요. 그런데 그 주부들이 쓰다가 중고나라에 중고로 다 내놓는데요. 고장났다고, 잘 안 돌아간다고. 써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AS 받으려고 그러는데 AS 비용이 너무 엄청나니까 AS를 받을 바엔 차라리 그냥 중고로 판다 내놓는데요. 근데 사실 가져다가 분해해보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대부분 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가 잔뜩 끼어있고 청소를 잘 안 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세상에 있는 것들 보면은 좋게 보여도 정작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사람도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관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건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숨 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친한 사람도 얼마나 같이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여러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가요? 피곤해져요. 이 사람은 왜 빨리 안 가는가? 언제나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가? 너무 피곤하다.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은 참, 근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만족이다. 우리는 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올바른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 일이 뭐 잘 되는 것, 특별히 잘 되는 건 없어도 눈에 띄게 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두드러지게 잘 되는 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 뭘 가지고 있다, 또 자랑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수금은 6줄이나 7줄 되는 그런 악기예요. 현악기. 한 6줄, 7줄 되는 악기입니다. 기타는 6줄이잖아요. 7줄 기타도 있고 12줄 기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줄 비파, 10줄 비파는 작은 하프 같은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악기를 사용하는 거 그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오늘날 교회들이 악기 많이 사용합니다. 기타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요. 드럼을 사용하는 교회, 또 뭐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들, 그걸 딱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약에 했잖아요. 여기 시편에 33편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하나님 찬양해라. 또 시편 50편에 가면 시편 50편에 3절에 보면 시편 150편에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 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옥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기 나팔, 수금, 비파, 소고, 춤추고, 현악, 피리, 큰 소리 나는 심벌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또 노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그럼 오늘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교회에서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큰 소리 나는 악기들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그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예배는 의식과 제도예요. 구약의 예배 형식은 의식과 제도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악기는 필요 없는가? 악기가 뭐 있어도 되죠. 우리는 피아노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그 이상 뭐 전자오르간, 피아노와 전자오르간 또 쓰는 교회도 있어요. 네. 지방이나 시골 교회는 반주자를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서울 같은 데서는 또 반주자들이 또 많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쓰고 나는 왜 안 쓰냐? 저 집에 딸은 쓰고 왜 우리 집 딸은 왜 안 쓰냐? 차별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피아노는 누가 하고 오르간은 누가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 성가대가 있는 교회, 성가대가 없는 교회. 성가대가 없는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인가요? 교회들이 다 성가대인데, 네. 성가대만 딱 떼어놓고, 성가대가 뭐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를 나와요. 뭐 주의를 잘 지켜가지고, 네. 구별해야 됩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 또 성가대를 구성하는 것, 이거 다 교회가 참 조심스러운 것들입니다. 네. 교인들이 다 성가대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성가대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 절제하지 않고 또 악기를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12조 생활하지 않고 그 악기 하나 잘 다루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칭찬 듣고 뭐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 악기를 다루는 거 괜찮아요. 집에서 뭐 기타를 치든 집에서 드럼을 치든 뭘 하든 그거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근본은 같지만 본질은 같지만 형식은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가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쉽지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번 문을 열면 그거를 닫지 못해요. 문턱을 낮추면 다시 높일 수 없어요. 큰 저항을 만나게 돼요. (3절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새 노래, 즐거운 소리. 새 노래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정봉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여자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어딘지 인도하시는 데서 잘 따라가며 거짓이 없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건가? 도대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중생한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불렀던 노래 말고 다른 새 노래를 찾자. 그 새 노래가 아니라 중생한 거듭난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올바릅니다. 올바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정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올바르세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세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이 항상 믿을만 하다.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땅은 여호와의 인애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의와 공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세요.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 내가 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의와 공의 편에 서 있고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은데, 내가 의와 공의를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내 편에 되어 주시옵소서. 그건 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또 의와 공의 편에 있을 때, 의와 공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거짓으로 나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짓고 거짓으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세요.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세요. 만약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회개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기쁨,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